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교회의 19주년 기념예배로 드리는 날이어서 내년도의 표어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구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구피는 새끼를 낳으면 어미들이 그 새끼를 그냥 잡아먹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어디를 보니까 고구마를 거기다가 어항에 넣으면 고구마 이제 뿌리들이, 잔뿌리들이 많이 나와서 구피 새끼들이 숨어 이제 새끼들이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고구마를 4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투명 플라스틱 컵에다가 밑에를 따고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여보, 고구마가 다 썩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봉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맞지 않으면 내가 의도와는 달리 썩어버리고 말죠.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은 생장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는 빛, 그 다음에 물, 또 땅이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수경재배도 하기도 하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동물인데도 좀 다른 거죠. 어떤 동물은 신선한 것을 먹는 반면에 또 코모도나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은 죽은 썩은 사체를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곤충들도 마찬가지인데 바퀴벌레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똥파리가 필요한 것들은 나비나 그리고 또 다른 메뚜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우리가 환경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텐데,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포도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화과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감람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백향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곧 영적으로 우리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시내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신들이 시냇가, 시내의 옆에 심어져서 철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들이 많이 맺는 풍성한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내는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는 그 시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심겨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서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겠죠.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도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시편 1편에서 말한 복이 있는 사람이나 이곳 144편 15절에 말한 복은 똑같이 에쉐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에쉐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복을 받은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을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물론 과정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그는 밤낮으로 고생하며 살았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냇가의 첫 번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시냇가에 또 심겨진 나무가 되려면 말씀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 식물과 곰팡이는 먹이가 다르죠. 물론 곤충 중에서도 메뚜기와 바퀴벌레 먹이도 다르고 파리와 나비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성도도 삶의 근거나 먹이가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속임과 거짓말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이 되는 우리는 물론 땅의 것도 먹지만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어떤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느냐인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풋 저장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상이나 아니면 프린터로 그것이 나온 것을 아웃풋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는 하나의 날줄과 시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날줄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본 것이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최종적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상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천국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했고, 이것이 자기를 명철하게 해서 결국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서 바른 길로 하게 하는 등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은 우리에게 좋은 선한 유튜브 영상이 있고, 어떤 유튜브 영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심겨져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본래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를 모아놓은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경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경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 것이라면 그 어떤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거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시민이, 자기의 국민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다못해 사체라도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또 따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괴롭히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경시하고 핍박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응분에 이제 보응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우리가 심겨져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하는 사명이 있죠. 교회는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봉사하며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므로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쉐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심겨지고 말씀에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 알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내가 수고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주고 다른 이웃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한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철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봄의 열매는 딸기, 참외, 자몽, 키위, 토마토, 여름 열매는 수박,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체리, 토마토, 포도, 앵두, 보리수, 가을 열매는 감, 사과, 배, 호두, 석류, 또 무화과, 대추,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은행을 열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겨울에 맺는 열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름이 좀 어렵고 이런 새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약용으로 쓰이는 열매들이 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그 나무들이 맺는 열매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 그리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오늘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봄이라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성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여름은 청년기와 중년기를 말하므로 가장 활발하고 열정적인 활동의 시기로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은 중년기로서 풍요로운 이제 수확과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지혜와 경험을 쌓고 정리하는 성숙한 단계이겠죠. 노년, 모든 활동을 멈추고 고요해지는 단계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공유하고 평화롭게 보내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생의 계절마다 그에 맞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죽는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심겨지고 말씀에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진 자는 평안하게 잘 죽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심겨지고 말씀에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지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잘 살게 되기 시작해서 이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은혜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20, 30이 되면 모든 것이 노화되어져 가고 세포도 점점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어들어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겨지고 말씀에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지게 된다면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이제 성장하고 또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때를 따라서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